이렇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나 듣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이 또 복음으로 무장돼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가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나아가서 선교도 하고 하는 일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지만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없는지,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도하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은 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지역도 방문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선교지에 또 많은 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의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헌신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는 부동산 문제도 여러분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또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요새는 또 주식에 투자하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과열 열풍에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을 때, 사명을 이룰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가슴이 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글 지역의 에콰도르라는 선교 지역에 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들은 다 남겨놓고 여러분, 그들이 가서 선교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 인디언 족속들이 말이죠, 이방 사람들이 오니까는 그들을 그냥 무참히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식이 이제 후방에 있는 이 아내들에게 전개된 거예요. 20대 이 선교사 부인들이 그 자기 남편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명문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서 복음도 증거하지 못해버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죽고 말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마을에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의 1,000명이라는 그 원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선교 이야기로, 아우카 선교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면 그 지역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이 선교 지역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로 선교해야 돼요. 기도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구하라를 먼저 썼으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갔는데 목장 모임에 한 서너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 서너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선교사를 위해서 1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한 대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4장에 12장에 가면은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야고보가 선교하다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서 이제 많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옥에서 풀어줄 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마침 어떤 사람이 막 기도 안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심부름꾼 로데가 나가가지고 보니까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데는 너무 좋아가지고 미처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뛰어들어가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이 기도하던 사람이, 너 미쳤구나, 네가 헛소리를 들은 거 아니냐,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환상을 본 거다, 천사들이 온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베드로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간증 이야기는요, 수없이 많아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병원을 경영하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가가지고 약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뭐 후원금도 주고 물품도 주고 그래서 그가 여러분 이 자전거를 타니까 오랜 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잠도 자야 돼서 어떤 천막을 치고 이제
이 아프리카는 날씨가 더우니까 천막을 갖고 다니면서 천막 치고 잠을 자게 되는데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선교사가 가는 길에는 돈도 많고 의약품도 많다는 걸 동네 청년들이 알고 그 잠자는 데 가서 의약품도 훔치고 돈도 훔치려고 청년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이 선교사가 자는 데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자전거 타고 분명히 혼자 가는 걸 보고 뭐 약품을 많은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돈도 갖고 가는 거라 봤는데, 그날 이 청년들이 그걸 다 약품도 탈취하고 돈도 뺏으려고 가서 보니까는 26명의 무장 군인이 딱 이 천막 앞에 가리고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 청년들이 도망가 버리고 말했어요. 그래 이 선교사가 청년들이 발작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오다가 가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그가 선교 지역을 다 마치고 고향 교회에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선교 지역을 위험한 순간을 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향에 있는 교회 남전도, 우리가 말하면 남전도 회지요. 남전도 그 회장님이 그러면 그 시간이 몇 시쯤 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요, 이만저만 몇 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전도 회장이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남전도 회원들이 당신을 위해서 26명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 지역에 지금 선교의 전투, 앞에 가면 전투하는 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많은 선교사들이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1분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기도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마다 1분이라도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1분이라도 내가 이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저 선교사가 선교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선교 지역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마태복음에 가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그래요. 가서. 우리는요, 이 선교는 가든지 보내두지 않은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셔서 성령 받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갈 때 그냥 나 혼자 버려두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무장된 사람 누구나 다 아무나 내가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서 말이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외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녀오셔서 알지만 해외에 가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도저히 어떤 사람은 음식이 맞질 않은 거예요.
이게 음식이 처음에 가면요, 우리가 먹던 음식하고 저 사람들이 음식 먹던 거 전혀 맞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갈 때는 이게 먹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먹다 보면 이제 먹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맛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선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훈련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도 가서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음식도 그 음식에 맞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는 누구나 가지만 해외는 누구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보내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 훈련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헌신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들고 어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이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선교사들이 훈련받고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편지 많이 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보낼 때 따라가는 게 뭐냐면, 선교사를 보낼 때 따라가는 게 물질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내고 물 위에도 걸어가시고 기적 나타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떡 주십시오. 오늘도 뭐 과일 주시고 그러면 벌떡 또 하나님이 주셔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매일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오병이 기적도 나타나고 그랬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장 가서 물건을 사다가 밥에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물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가면 예수님 시대에 이들이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비서 정도 되겠죠. 비서. 그런 이 아내가 구사의 아내, 그리고 아내 요한나라는 이름이 있고요.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이런 여전도 회원들이 도와줘가지고 예수님이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냥 그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면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도움이 필요한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이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 그래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도왔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가면요. 그들이 뭐 여러분 어떤 여러분 풍성한 교회 지금처럼 우리 한국 교회처럼 뭐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가면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은데 그들에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19에 있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는데 그게 넘치는 것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려서 이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도와줬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선교하여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구약 성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은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끝에 가면은 또 다른 11조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또 다른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고아나 과부나 또 나그네나 그리고 이 레위인 중에서도 어떤 임무가 없는 그런 레위인들을 돌보는 일을 3년 끝에 한 번씩 우리가 그들이 또 한 번 11조를 드려서 그들을 도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교헌금을 얼마나 드리는 것이 적당할까? 우리의 신앙에 맞게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11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11조를 만약에 10만을 드리면 만원, 그 이하는 뭐 만원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그리고 더 많이 드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독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물질로도 많은 선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래요. 제자 삼는 일이라 그래요. 그들을 제자 삼으려면 오늘 20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가르쳐 지켜야 제자가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잘 지켜져야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교에 12제자를 세우면서 함께 있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매일 가르쳤다. 그리고 그걸 지키게 했습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람을 잘 세웠어요. 바울이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가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가 기억해보면서 편지를 쓰면서 쭉,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자매예요. 이 베베는 누구냐면 이 베드로, 그 당시에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읽으라고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베라는 자매가 얼마만큼 바울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나의 보호자다. 보호자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라는 자매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바울 선교에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는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다른 이방인은 다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온 곳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배 타고 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브리스 아굴라는 직업이 뭐냐면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자비량도 했기 때문에 천막 지르는데 마침 그때 바울이 선교해가지고 고린도까지 내려갔는데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게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스데바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냐면, 이 스데바나가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 그 스데바나는 자기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이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 건 신약에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청해요. 장로님들 청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참 증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신앙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가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날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올 한 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표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게, 여러분 은혜 받는 일, 교회 오는 것도 영적 기념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것도 우리가 바로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교회도 건축해야 되는 이 엄청난 일도 있지만,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말년에,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뭔가 그래도 기념비를 세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 돕고 해외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걸 꼭 믿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데 최선 다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